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주변국들의 왕을 보고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게 되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자 가운데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 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키지요.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아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우리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가 대세여서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한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아이들을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아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명철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부를 하지 그것 아닌 다른 이유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도 없지요. 유명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공부 안 해요. 돈 많이 벌려고 하면 공부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뭐 하게요? 돈도 안 벌 거고 유명한 사람도 안 되려는데 공부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학교 다녀요.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자 하면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것이고 정말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면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다윗이 언제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어려서부터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가장 천한,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들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어려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니까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려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자기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어떤 대적도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구척장성 3m가 다 되는 이 골리앗을 돌 하나 갖고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배틀채 같은 창과 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하는 골리앗을 아직 다 자라지도 아니한 조그만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골리앗은 일격에 다윗 앞에 쓰러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통으로 맞아 쓰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총리가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니 느부갓네살 왕도 그 박사들보다 다니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총리 이후에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하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밤낮 없이 수고하는데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이 나일 삼각주로 가려고, 물이 풍성한 흉년을 모르는 곳에 가서 살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블레셋 사람도 거부가 되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그 블레셋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되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왜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잘되고 못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면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면 하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면 잘 되어지는 것이고 형통하게 하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져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돈 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가르쳐야 한다, 그 말. 그걸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 2군데, 3군데, 4군데 많이 보내면 5, 6군데도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면 공부 잘할 것 같습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돈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버리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못하는 거예요. 학원 1군데나 2군데 가면 어느 정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벌써 3군데, 4군데, 5군데 가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안 가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냐 그 말. 여기저기 보내면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가르쳐요.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 학문에만 집중하게 하니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적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이사 갈 일이 많이 없지만 이사 가는 사람들 손 없는 날 가야 된디. 그러고 있어요. 정월 초가 되어지면 어디 가서 사주나 좀 볼까? 관상이나 좀 볼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서부터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 놓으면 3살 버릇 80 가더라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 그러니 우리 어른들의 책임은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들이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왕이 되어진 자는 특별히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평생에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왕이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왕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버리셔요. 그러니 왕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교만하지 아니해서 사람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너희 왕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정말 세상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부 잘하는 비결은 학교 가기 전에 예습하고 가는 거예요. 예습을 하는 거예요. 뭘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인가 내가 봐도 잘 모르죠.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금방 깨닫죠. 아,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복습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때 알았지만 또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잊음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복습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아도 잘 모르죠. 그런데 와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고 또 가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되어져.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 날마다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들었던 말씀 또 들어보고.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또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까닭에 영상 예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있는 사람은 핸드폰만 있으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에 가서 유튜브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산 제1교회만 치면 내 설교했던 것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또 듣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잊어버림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잊어버려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몇 마디 생각 안 나요.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몇 마디 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면 안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한 번 봤다고 그게 다 생각납니까? 그냥 대충 생각나지 않나요?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이제 그때는 안 잊어버려요. 다 생각나요. 그러죠? 요즘은 텔레비전도 채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옛날에 지나갔던 드라마들 다 해주잖아요. 또 해줬던 거 또 해주고 해줬던 거 또 해주고.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거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뭐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니까.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쓸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왔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갈 때쯤 이 불기둥을 치우니까 애국 군대가 야 우리도 쫓아가자. 그래서 쫓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을지라도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로 물을 합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 수장시켜서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알았어요? 교회만 가라고 쫓지 말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아는 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불러 모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야 한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를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왜 믿음의 자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학원으로만 내몰지 교회 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학원에는 못 가도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믿음에서 떠나가.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이제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 때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노인들만 교회도 남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믿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씩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읽기 싫어서 안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 말씀이라도 보고 또 보고 들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이 옛날 핸드폰인 분들은 못 보내드려서 미안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게 은혜와 보호를 주십니다. 내 삶을 일생 책임져 주신다 그 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까지 농사 지어놓은 그것을 그들이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 이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22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너희가 거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토해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되지 못하면 토해내잖아요. 그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토해내게 하겠다. 그 말은 그들이 그곳에서 망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토해내친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레위기 25장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사는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 1절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질자질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만 쫓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힘쓰고 가르쳐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자손 대대 천대에 이르도록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